어느 한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혈기가 올라올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성도님들이 곰곰이 생각한 후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답변 중에 1위는 놀랍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였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 은혜를 가족들과 나누는데 당신부터 잘하라 라는 이 핀잔을 들을 때 그때 혈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이 주차 요원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혈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한 내가 아니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이 혈기가 올라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밤에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혈기를 내기도 했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이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언성이 높아졌던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데, 내가 조심해야 했는데 이 원수대적 사탄의 시험과 현혹에 넘어가서 내가 또 혈기를 부렸구나, 이런 후회 깊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혈기를 내고 분노하게 해서 죄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가 올라와서 분을 내고 성을 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기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모세가 왜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을 냈을까요? 그리고 순간의 성냄을 통해 모세는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케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높게 솟아있는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 놓아 통곡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향해 진군해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직접 리더십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역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곧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 묻혀야 하는 장래 행렬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징계를 받은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가데스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데스에서 광야 40년 생활의 징계로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약 38년 만에 다시 이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때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2세대다라고 구분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노예 생활도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은 아버지 세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매우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오아시스의 물이 다 말라버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력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고온 건조한 광야입니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불편함과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불평의 말이 좀 지나쳐 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곧 출애굽 1세대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우리도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까지 다 여기서 죽게 하냐며 지금 모세에게 달려들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있는 이 장면, 왠지 좀 낯익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비슷한 내용을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 출애굽 1세대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이 장소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 1세대인 아비 세대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과 말이 이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닮아 있습니다. 저만 닮았나요? 닮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모세와 다투는 모습,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는데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의 이 레퍼토리가 아버지 세대나 이 자녀 세대가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평소 말과 행동이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순간순간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을, 엄마가 하는 행동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똑같이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말을 조심히 하지 못한 모습이 후회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지 못한 것 같아서 탄식이 흘러나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잘하면요, 자녀들도 불평, 불만을 잘하게 됩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에 담을 쌓고 삽니다.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술 한잔 하는 것을, 담배 한 모금 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타협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본다고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봅니다. 손자, 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등을, 그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씨앗을 자녀의 삶에 뿌리기로 다짐하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 말씀 순종의 모습을 등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로 대대손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광야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을 어떤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나쁜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고약한 곳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가리켜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 나쁜 곳, 이 고약한 곳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곳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나쁜 곳, 고약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그곳이 나쁜 곳, 고약한 곳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파종할 곳이 당연히 없습니다. 파종할 곳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가 있으니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그들이 부족함을 느꼈던 것을 지금 이때다 싶어서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광야에 물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전혀 없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만큼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결코 고약한 곳,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으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광야이십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땅 한 평도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와 만물이 자신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무한히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물이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면 매일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고요, 영광의 삶이 되고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 몰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성이 쏟아지는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 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리다, 이 엎드리다라는 말은 얼굴까지 땅에 대고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일 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고조된 불만을 가라앉힐 만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책이 전혀 없는 난감한 상태를 맞닥뜨리자 모세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납작 엎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새로운 일과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엎드림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동일하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가 절망을 이기고 만사를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매일매일 다운로드 받아 살아가는 그렇게 엎드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은 후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소리친 후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숨막히는 갈등의 상황을 해결한 모세와 아론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오늘 이 사건이 막을 내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환호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충격적인 선고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누구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희생하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중보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이 정작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와 같은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40년 희생하고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 무색할 정도의 선고를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12절 말씀에서 밝혀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징징대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는 기적적인 현상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목자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들 점수로 매겨본다면 과연 몇 점이나 얻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좀 적나라하게 평가한다면 이 빵점에 가까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황량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맨소리를 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또 만나밖에 없다고 투정 부릴 때는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누리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런 빵점짜리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는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며 그들을 심판하고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며 길이 참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와 같은 명령과 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해서 물을 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무궁하신 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모세의 표정이나 태도 등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분명 모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감, 짜증,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솟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했을까요?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했을까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경질을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을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2번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고 했는데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내리쳤을까요?
매너 있게, 절도 있게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온갖 혈기를 내면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 반석을 내리셨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지금 나이로 보나 신앙의 경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모세보다 한참 어리디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아.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대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모세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그 사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이 징계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40년 동안 충성하고 애썼던 모세를 실수 한 번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내치십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의 분노와 혈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 곧 혈기가 올라와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이성의 끈을 놓게 됩니다. 평정심이 무너집니다.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가뭄에 의해 갈라진 땅처럼 마음밭이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마음밭은 우리 원수대적 사단이 일하기 아주 좋은 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황폐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분노하는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요, 겸손과 온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혈기 가득한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을 내고 혈기 가득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옛사람의 그릇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무슨 수로 불같이 일어나는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인 프란체스코가 오늘날 우물에서 물기는 여자의 특이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물통에 물을 붓고 나무 조각을 띄운 후에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무 조각은 왜 띄웁니까?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통이 흔들거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나무 조각을 띄우는 이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서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당신의 마음에 띄우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분노가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혈기라는 것이요,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가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허물이 내 자신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눈 안에 티가 있다면 여러분,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수록 그 분노는 다스려지지 않고 더욱더 커져갑니다. 분노가 크고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수록 빨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주십니다. 복음 전도자인 이 폴 레이더 목사님의 형제가 1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 목사님의 어머니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생활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로 인해서 화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레이더 목사님의 어머니는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하던 일을 다시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잠시 잠깐 동안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마음과 위로 그리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화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 들어가면 불화가 떠나가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조직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따스하신 사랑이, 그 사랑의 온기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려고 하는 분노와 혈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분노를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고 파송할 곳이 없으며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된 믿음 가지고 광야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부르셨는데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혈기와 분노가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혈기와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날 때에 나도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 없던 내 안의 혈기와 분노가 사그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